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420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사시대를 그들 스스로 결산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었고 요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블레셋 같은 요새 침입의 궁극적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불신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도 왕정을 펼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도를 백성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사울을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하십니다.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9장 1절부터의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숲당까지 가는데 마침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된 일인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기 생각이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 유력한이라는 말은 용맹한 장수나 땅이 많은 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데 강력한 힘이 있는, 재물이 많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강력한 힘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사기 6장의 사사 기드온, 룻 기장 1절에서 후일 룻의 남편이들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를 묘사할 때,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묘사할 때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골랐는데 그 사람이 사울일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지파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사기를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 사사기 19장에는 무시무시한 동족 상단의 12지파 전쟁이 나옵니다.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 머물 때 베냐민 사람들,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남색,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았던 레위 사람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내주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윤간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칼로 시체를 나누어서 사방으로 보냈다는 것,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과 40만 이스라엘 군대가 두 번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데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이 베냐민을 일러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좀 야비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무서운 지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 전투에 나아가서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모든 지파가 맹세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지경이 되었을 때 다른 지파들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이런 맹세에도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라 족속을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남겨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건네줌으로 그들의 멸절을 막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배경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요,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 길라 처녀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안에 얼마나 원한과 상처가 많았을까?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멸해서 고작 600명 살아남은 지파 사람이고 어머니는 고작 400명 살아남은 지파의 사람이니 그들의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의 요구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을 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비록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지파,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사건 이후에 가장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베냐민 사람을 초대 왕으로 임명을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1절이 사울의 집안에 대한 소개였다면 2절은 사울의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은 용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아주 준수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배경이나 용모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왕을 원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개가 처음부터 그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해 있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진 제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앙적인 조건 혹은 내적인 조건을 그가 얼마나 많이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원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나귀는 왕이나 귀족만 타는 귀하고 값진 가축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 나귀는 부와 지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찾아 나섭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고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산악지대, 계곡지대, 황무지를 두루 다녔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 전체를 자그마치 40km 이상 길을 걸어 다니면서 수색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매우 순종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난처한 상황조차도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유럽의 청년들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 수천만 명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죽었다. 어쨌든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마음 기댈 곳을 찾지 못했던 청년들이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면서 눈앞에 쾌락만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지만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이들의 영혼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스위스의 한 가정집을 개조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오두막에 쉬어가듯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힘든 분은 쉬었다 가세요. 박사가 운영하는 라브리 공동체는 별다른 전도도 하지 않고 그저 방문한 청년들을 따스하게 맞아 주기만 했음에도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영혼을 회복하고 자발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가 쇠퇴하던 유럽에서 작은 공동체가 이룬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오두막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의 피난처시오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오두막으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코로나 시대에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안식처인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일,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여러 지역으로 누비고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난감한 처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쫓고 쫓아서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염려되어서 나귀 찾기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합니다. 숲지역에 이르렀어도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종이 반응을 하느냐. 5절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이때 사흘을 헤맸다고 했으니까 사흘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 아버지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숲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는 곳이고 사울의 사환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언의 성취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잣대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울에게 사환은 자신에게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은을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중량을 돈이라는 단위를 쓰죠. 한 돈이 3.75g이죠. 그런데 이 4분의 1 세겔이니까 한 돈이 채 안 돼요. 이게 3g이라고 나와요. 3g. 은 3g. 그러면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 나라마다 시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가격이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이제 좀 이렇게 더 싼 데도 있습니다. 그럼 5,000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어른 찾아가는데, 귀한 분 찾아가는데, 그냥 성의는 좀 있다. 맨손으로는 안 갔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키는 용어 선견자의 히브리어 로에인데 특정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자 그런 뜻이고, 선지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10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원의 말을 받아들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사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종의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번번이 시합에서 패배하고 형편없는 금전을 받던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전할 수 있는 시합이 없어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배우가 되었는데, 늦은 나이에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희극 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남자가 권투에 조금만 더 재능이 있었거나 시합에 계속 나갈 수 있었더라면 영국 출신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 밥 호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54년, 1964년에 두 번이나 1954년에는 유명한 마를린 몰로하고 같이 와서 말하자면 6.25에 참전했던 미군을 위문하는 공연을 했고 1964년에도 이제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배우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보국 훈장 천수장을 준 일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은행을 하다가 상사의 실수로 억울하게 쫓겨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남자는 수감 중에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찾게 되었고 펜을 들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불행이 없었다면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표되는 오헬리라는 미국의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펜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작가, 또 산문으로 된 서사시 돈키호테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과 실패, 낙방과 부도 같은 인생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밑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도울 자를 예비하십니다. 성도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절벽 같은 고난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돌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성읍을 향해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견자가 성읍에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 이상 나귀를 찾느라 헤맨 사울 일행은 또다시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라마로 간다고 해도 그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사울 일행이 라마에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 역시 막 순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울 일행은 길에서 만난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조금 전에 지나갔고 서둘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보편화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장소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곳에서 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잘못인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마땅하지, 교회에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먼 일이 있고 뭐 무슨 이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 일행이 성읍에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에 올라가려던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고 헤맨 것도, 그가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등이 굽어서 콤플렉스가 있는 모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인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흉한 외모로 여자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독일을 여행하던 중에 푸름체라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했고, 모세는 자신의 신체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푸름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멋진 남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프로포즈를 받았던 푸름체는 모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떠나기 전날 밤 푸름체를 찾아가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미래의 신부를 정해주시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훌륭한 외모를 주시고 아내의 등을 굽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 저는 제 등을 굽게 하고 아내에게는 더 없는 아름다움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모세의 진심은 푸름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가장 행복한 음악가로 불린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의 일화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 용기 있게 고백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녀들의 안내대로 성읍에 올라간 사울은 마침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빌립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 주의 사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종목 장로님, 이종혜 전사님 두 분이 부부이신데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처음에 선을 봤는데 자기 스타일 아니다고, 원하는 생각했던 배우 작감이 아니라고 퇴짜를 놨습니다. 3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맞선을 소개를 해서 장소에 가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나라는 뜻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 표현된 대로 우리는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했고 지금까지 잘 사신다는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요약을 해보니까 전주에서 상경에서 직장생활 좀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1년 뒤에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고 17년 반 동안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정읍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장모님 또 처가의 형제들이 나왔던 맨 처음 교회입니다. 그때 장모님이 앞으로 우리 큰딸이 목사와 결혼해서 이 교회 사모되게 해달라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은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래 교인들 자녀들 결혼 추례하게 되면 미리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듣게 되는데, 정읍 총각이 학교 마치고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산의 처녀가 역시 또 학교 졸업하고 대전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지금은 서울로 둘 다 직장을 옮겨서 서울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의 직업, 말하자면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쪽으로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처녀는 꼼짝없이 아버지의 선배 아들과 결혼해서 강원도에 가서 지금 애들 낳고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엄연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소명감 없이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신학교는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꺾어놓는 것을 꽤 봤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딱 제껴놨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을, 아까 그 장로님, 전사님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는 뭐야 되냐면,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후에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너무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너무 많이 낙심하지 하고 너무 많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막혔던 길을 여시고 돌고 돌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여러분, 사울이 사실상 주인공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무엘 같은 의인,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사무엘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 잘 만나서, 믿음 좋은 남편 잘 만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로 잘 만난 겁니다. 멘델스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혜가 있잖아요. 철학자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모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여자의 좋은 선택이잖아요. 외모로만 따져가지고 말하자면 겉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것도 좋은 선택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다고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입술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복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속적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난관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도 오늘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